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 또 살아야 된다, 이 모든 것을 앞서서 하나님 왜 날 계획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죄인된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나에게서 뭔가 자랑할 만한,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못하는 자녀이기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것도 은혜라고 그럽니다. 사라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라진 것이, 또 앞으로도 사라질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다가 그 하나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란 단어는 무엇을,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내 행위나 노력이나 수고로 뭔가 얻을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내 힘으로 내 노력과 수고로 뭔가 일을 이뤄내고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 내 노력으로 내 행위적 공로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안전하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며 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 노력, 내 수고, 내 행위, 나에게 속한 어떤 것으로도 내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나는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조선시대에 태어날지 지금 태어날지, 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도 안 되고 살아갈 희망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살게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만이 인도자가 되셔야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오히려 나의 잘못된 수고, 잘못된 노력, 잘못된 행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은 받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라지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기간밖에 안 됩니다. 깨닫는 기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매일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자리에서도 나를 살려주시고 어떤 삶을 살아내든지 간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나는 멀쩡한데, 나는 통증이 없는데, 나는 아픈 데가 없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탁자를 내리치면서 왜 이제 왔냐고, 이제 모든 직장 뭐 일하는 거 다 내려놓고 이 지금 이거 고쳐야 된다고. 그럴 때가 없어야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아파요. 안 느껴져요. 그래서 여전히 의사 말이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내 하고 싶은 거, 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이거 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가 아닌 비은혜의 자리에 갇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논산에 계신 우리 내과 집사님 신방하러 갔다가 마침 또 기회가 돼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쭉 했는데 여기 오른쪽, 여기 아마 갑상선 쪽인 것 같은데 모양이 좀 안 좋은 이게 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모양이 안 좋으면 안 된다네. 이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쑤셔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를 맡겨놨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매일 새벽마다 이게 혹이어야 될 텐데 이게 모양이 안 좋다는데 이게 또 이거 이상한 거 이런 의심이 저한테도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지금 지난 목요일 날 갔다 왔는데 목, 금, 토 오늘 주일 아침까지 모든 기도 제목이 혹 이게 진짜 혹이어야 되는데 혹도 다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어제 새벽에는 토요일 아침에 제가 기도하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불쑥 올라왔냐면 병원에 안 갈 걸 그랬나? 괜히 알아가지고 모르면 그냥 살았을 텐데 괜히 알아가지고 괜히 병이 드러나가지고 괜히 고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야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한테 소개할 때마다 하도 히트를 잘 쳐가지고 지금 한 10번째 소개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담배가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해보고 실패하고 저래 해보고 실패하고 이 담배가 참고로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담배 안 끊어져도 피면서 일단 교회는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건강에 안 좋은 거지 그게 지옥 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일인데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매번 뭔가 시도한 일이 실패하고 또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실패하니까 너무 부담감만 쌓이가 있는데 안 그래도 부담인데 어느 날 신문을 펼쳤더니 담배로 인한 폐암 특집 이러면서 그 폐에 막 시커먼 암이 그리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고 막 담배로 인하여 사람이 어떤 고생과 고통을 당하는지 막 사진까지 적나라 보이면서 신문지 한 대문만하게 이게 막 실려 있으니까 안 그래도 담배를 끊으려고 마음 먹고 근데 잘 안 돼서 부담감 쌓이는데 신문지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신문을 끊었답니다. 지금 이 웃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은 그 은혜가 항상 예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뭘 가진다 못 가진다로 예배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지 않을 겁니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질 없고 뭐 없고 없어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는 것인데 내가 뭔가 일이 안 되고 문제가 있고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마땅히 열려져야 될 눈이 안 열려져 있고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마땅히 들려야 될 귀가 안 들리고 죄로 인하여 사로잡혀 품어야 될 마음의 소원이 엉뚱한 것을 품어버리는 게 인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지금 마땅히 살아야 될 내 영혼, 마땅히 살아나야 할 내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그럼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되는데 그 귀, 눈, 마음이 닫힌 채로 살아가는 것 바로 비은혜의 자리에 갇혀 있는 것이고 왜 그 귀와 눈과 마음 예배할 마음이 없고 기도할 마음이 없는지 그것은 바로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초점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죄의 괴롭힘에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고요. 왜 살아야 됩니까? 뭔가 이루고자 하고 얻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거 왜 이루고 얻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거 이루고 나면요, 그거 얻고 나면요 뭐 할 건데요? 무슨 삶을 살 건데요?
왜 사냐는 질문은 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그분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 나를 창조하시고 포기하지 못하셔서 구원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나에게 가장 긴급한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보는 것이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고, 인내로 하나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러나 그것이 내 직장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동행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열매를 나타내시며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되게 하시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거기에 마땅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인생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죄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지, 죄로 인해서 내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란 존재가 죄를 잘 몰라서 짓죠. 그렇죠? 여기 죄 안 지으신 분 있나요? 또 죄를 모르고도 짓지만 알고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만약에 알고도 죄를 안 짓는다라고 말하면 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알고도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죄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서 영적인 기능들을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뭔가 죄를 안 짓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자녀됨의 관계가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다윗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요압과 군대를 보내놓고 자기는 전쟁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왕궁 그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이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면서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또한 다윗 시대 때 성막에 보면 다른 2만 몇천 명의 레위인들이 그 성막 하나를 섬기는데 4천 명의 전임 찬양하는 사역자가 있었대요. 아침과 저녁으로 성막에서 찬양하는 사역자만 4천 명이었대요, 전임으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그 자기 신하의 아내를 겁탈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얼마 안 있다 소식이 왔습니다. 자기가 임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인 줄 모르고 그 임신한 것을 어떻게든 무마시키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제 어떻게든 그래 수고 많았다, 그래서 온 김에 집에 가서 좀 쉬어라라고 보냈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하고 신실한지, 자기의 동료들과 군사들이 전쟁 중인데 자기 혼자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고 집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끝들에 다른 군사들하고 그 밤을 지내면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 다시 이게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 날은 더 잘 먹이고 더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집에 가도록 만들었는데 그 다음 날 또 안 가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더 큰 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요압에게 말하기를 우리아를 제일 치열한 전쟁 앞에다가 세워두어서 그로 전쟁에서 죽게 하라.
요압은 다윗의 말을 듣고 우리아를 전쟁에 치열한 데 앞세워 죽게 만듭니다. 밧세바가 고굴하고 통곡하고 애곡하고, 그리고 장례가 마친 다음에 그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죄를 죄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어떤 한 동네에 부자와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부자의 집에는 소와 양들이 시입이 많았고, 가난한 집에는 암양 새끼 한 마리 있어 그 애지중지하며 기르며 잘 사는데, 어느 날 행인 즉 손님이 부자의 집에 찾아와서 그 부자가 그 행인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 많고 많은 소하고 양을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찾기보다 가난한 집에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나단에게 듣자마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란지라.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 죄를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 오늘 우리의 영적 형편을 다윗의 이야기로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것, 기도가 안 되는 것, 이 영적인 기능들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능들이 죽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살았고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영적인 기능들이 죽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게 예배여야 되는데, 여전히 식어진 채로, 안 되면 안 되는 채로. 왜? 자기 죄를 모릅니다. 자기 죄를 몰라요. 그래서 토요일이 되고 이래 되면 이렇게 주보를 한번 확인해서 내일 설교 본문이 어딘지, 목장 교재까지 같이 나와요. 그러면 설교 이렇게 요약본도 보면서 그렇게 뭔가 설교에 대한 사모함들, 또 예배에 대한 사모함, 막 빗발치듯 요구를 해가지고 찬양팀에 소개해서 이렇게 열린 찬양팀 어떤 찬양할 거냐, 내가 좀 미리 듣고 가서 같이 한번 부르고 싶다, 막 이런 거,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장로님 있었나요?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런 마음 없는데도 예배하러 온 것도 은혜지요. 특히 제 목소리도 큰데 종종 졸거나 주무시는 들 보면, 야, 집에서 편하게 자도 될 텐데 굳이 이렇게 와서 조는 것도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거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조는데도 오는 거잖아요. 그 발걸음이 귀한 거잖아. 그러나 그 영적인 기능이 죽어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심판을 전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10절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전하십니다. 또한 이 심판의 끝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낳은 아이도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이제 그 낳은 아이가 심히 앓게 되더라.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앞에, 그래서 지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말씀대로 아이가 병에 걸려 앓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현실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 영적인 기능이 죽어서 마땅히 내 눈에 보여야 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안 보이니까 내 어쩔 수 없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라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 때가 되면 들리겠지 하고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품고 엉뚱한 것을 품고 내 것이 되지 못할 걸 품었다가 그 자고새가 품었던 알이 도망하여 가듯 헛된 일에 붙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매달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안 된다, 내 힘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지, 내 돈이 없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니까 내 당할 일 그냥 당하지 않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와서 왕을 일으키려고 하고 식사하시라 하고 해도 다윗이 말을 일절 듣지 않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죽게 됩니다. 신하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저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다고. 그래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저 어떡하냐, 저 어떡하냐.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아이 죽었다는 얘기 들으면 더 힘들어할 텐데 어떡하냐 할 때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고 그렇다고 하니까 또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일어나 다시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상을 내오라 해서 그 식사를 거하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궁금해 묻는 거예요. 아니, 더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의연하게 아무 일 없듯이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래서 다윗이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뜻을 거두어 가실지 누가 아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다윗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이가 죽고 심판한 내용대로 심판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지 않고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4절 25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한번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죠. 다윗이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심판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묵묵히 심판만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그 은혜에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죄에 대한 용서 고백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도가 새로운 자녀됨의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의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한 나에게 문제만 해결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올바른 동행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은혜의 시작은 나 같은 죄인이 이미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뭔가 더 이루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갖추려는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그 본 일이 꿈이 될 것이고 들은 일이 지혜가 될 것이고 품고 인내한 일이 열매를 거두게 되어 내 일터가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쓰여지는 건 당연할 것이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줄 알아.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죄를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 지난날에 어떤 죄가 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있어. 근데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다 해도 그 죄는 여전히 죄로 남아있어. 그래서 지금 내 귀와 눈을 갈리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메마른 마음 없게 만들었어. 주일날 또 주일 가 보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돌아서면 목요일이고 돌아서면 주일이에요.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그 말 뜻을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님 돌아서면 수요일인데 예배하러 가면요 이번 주일날도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실까?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들으라고, 저 잘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야. 목사님 또 만난다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또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은혜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주님은 내 아픈 것 고쳐주질 않은데 자꾸만 우리는 난 안 아파 괜히 의사한테 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들었네 그러면서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신다고 항상 약속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선하시고 항상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가 지금 그 눈이 가려진 겁니다. 죄로 인해 내 귀가 닫힌 겁니다. 죄로 인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 세상살이가 더 급하게 보이지 하나님 나라가 다급하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해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 능력보다 더 크게 보여서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되 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살려 주옵소서. 다윗 왕의 얘기를 자세히 보면요, 그가 얼마나 많은 승리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물질이 있고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다윗의 죄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많은 승리와 능력과 권세를 가졌고 물질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 때문에 그 죄의 심판을 당할 때 그가 가진 그 어떤 것도, 아니 세상 전부를 다 가지고 온다 해도 그 죄의 심판을 벗어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가야 되냐?
항상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증상이 발견되고 뭔가 좀 아플 때, 그래서 이런 거죠. 토요일 날 하필이면 병원 문도 닫았는데 뭐가 갑자기 안 아프던 내가 아파서 이게 막 신경이 거슬려. 근데 물론 요즘 응급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병원 문 닫아닫아 칩시다. 그러면 토요일 주일 이 보내는 내내 월요일 날 뭐부터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월요일 날 병원 가면 바빠. 월요일 날 특히 오전에 손님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주말에 아파가지고 온다고. 오늘 내 삶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 죄인됨이 아파서 이거 용서함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온다면, 그 예배가 용서함뿐만 아닌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좀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미리 보려고 하고,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얼마나 큰지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것도 주님이 다 아실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항상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쳐 죽일 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데 그냥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거,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제 북과 남으로 나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 아합 왕이 그 왕비 이세벨을 통해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 열왕기 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자신을 팔아 죄를 저질렀대요. 그 죄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던 날, 어느 날 이 본문의 앞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진 포도원을 아합이 지나가다 보면서 포도밭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팔려고 했더니 나봇이 안 판다 한 거예요. 안 판다니까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해가지고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왕비 이세벨이 묻죠. 왜 이렇게 몸살이 나고 어려워하냐 했더니 나봇의 포도밭이 너무 좋은데 나봇이 저걸 안 판다 하니까 이 이세벨이, 당신이 왕인데 뭘 그런 걸 걱정하냐. 그래서 이세벨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나봇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 나봇이 취했다라고 말하게 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셔가지고, 너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은 포도원, 그래서 너도 앞으로 죽게 될 것이고 너의 왕비 이세벨은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시체 하나 뼈 하나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개들이 핥아먹게 될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 그 심판의 내용을 전달하죠. 그래서 아합이 그 심판의 내용을 들었으면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그 악한 왕이 살 텐데, 아합이 뜻밖의 행동을 취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말씀을 한번 띄어나봐 주세요.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참 그 신묘막측함이 있는데, 기도에 따른 표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단지 그 심판의 내용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반응만 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아합이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요때 심판 내용 듣고 요때 요 반응 한 번 한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용서를 구했다는 표현이 없는 거겠죠. 제 생각에. 왜?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아합이 이런 모양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셨냐? 29절 말씀 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니, 아합의 그 어쩌면 재앙 앞에 어찌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제스처를 취한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합의 겸비합니다라고 봐줬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하나님 배알도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주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자기 백성이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오지 않고 은혜를 사모할 마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자기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자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본문인데, 어떤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심판을 연기해 주십니다. 연기해 주세요. 그렇게 악한 왕 아합인데도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리겠다는 심판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기하세요. 그럼 그 자식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 그들도 하나님 앞에 만약 용서를 구한다면 그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또 연기돼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매달려서 그런 심판의 내용이 전달됐다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네라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은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 안 받고 어떤 죄 가운데서라도 그가 기도했다는 이유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유일한 절대 공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시작점에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없이 주어진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그 사랑을 감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먼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리고 가야 될 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나의 죄 고백과 용서함이 없이 하나님 내 삶에 도우시는 그 은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합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악한 왕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선하고 신실했던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어요. 그런데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자기 자식을 인신 제사로 우상에게 불태워 주었답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에 므낫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 악한 죄악에 므낫세 자기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우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므낫세를 잡아서 저 바벨론 지옥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 왕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이봐 불편하잖아. 그렇게 은혜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은혜를 줬다고 이어지는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함께 갑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문하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은혜가 없는 이유는 그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곳에서 내가 은혜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면 계속 예배가 안 되는데 세상 일만 잘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면 그 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달려와 삶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않은 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거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비은혜의 자리에 갇혀 있는 이유가 내 욕심과 정욕 등의 죄가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서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관심 없게 만들고 사모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지옥 가기는 싫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항상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여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분을 기뻐할 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할 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죄인도 악인도 회개하며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 다윗에게는 자녀들이 왕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밧세바라 그러면 요압이 알고 있죠. 다른 신하들이 알고 있죠. 밧세바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 그 밧세바의 자녀 솔로몬의 삶은 어땠을까요? 평생 그 부모의 수치에 자기 끝인 양 조롱당하며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다윗 다음에 더 큰 땅을 차지하며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으로, 더군다나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까지 짓는 그 왕의 자리에 그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약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제약의 자리에서 은혜의 꽃이 피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죠. 하나님, 내가 안 보인다고 그냥 안 보인 채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들리는데 안 들리는 채로 그냥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내 귀가 용서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덮인 내 눈이 그 비늘이 벗겨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그 나라를 향하여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사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다친 귀, 다친 눈, 다친 마음의 상태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예배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절대 공식인 것입니다. 귀한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